오늘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봤잖아요.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애굽의 압박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강성하여졌고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였으면 애굽 왕이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하여지자 근심하던 이 애굽 왕이 이제 묘안을 짜냅니다. 좋아. 이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자. 이왕 우리가 국고성, 비돔이나 라암셋이나 이런 국고성들을 짓고 있었으니 그 노동력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하자 해서 이 사람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등짐을 지게 하고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짓겠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고서는 좀 아이도 덜 낳고 결혼도 덜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계속해서 똑같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인구 정책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기는 그러니까 주요 산파들을 불러 모아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들을 보다가 혹시 그 아기들 중에 남자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기들을 몰래 죽여라. 그리고 이제 이 산모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기가 죽었다. 어쩌냐. 이렇게 해서 몰래 좀 아기들을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중노동을 시켜도 인구가 줄지 않고 아기들을 죽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아기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왕이 그냥 대놓고 공표를 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혹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남자 아기들이면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라고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내릴 거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협박도 같이 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그 큰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압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성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영적인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세 가족들이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죠. 애초에 나라가 없었죠. 이집트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나라는커녕 그냥 작은 가문의 자손들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큰 민족은 되었지만 나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노예 신세에 처해 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었고요.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나일강으로 던져버려라 라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왕이 이 정책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펼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한 세대가 아예 싹쓸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한 세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과연 사람들은 결혼이라도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결혼이고 출산이고 이런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그냥 살지 뭐 어차피 결혼해봤자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만 같은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레위 청년은 레위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요, 그 가정에는요 최소한 2남 1녀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일단은 키우기로 결정을 하고 숨겨서 키우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일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요.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에서 패한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 시대는 아직까지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 왕국이 힘이 없었기에 바벨론에게 패하고 그 가운데서 귀한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있긴 하지만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고국 지금 유다였고요. 반면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신흥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왕국이었습니다. 그 중동 일대를 지금 호령하는 왕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우리가 이 이국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걸까? 우리 평생에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편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그냥 집 짓고 그리고 밭을 일구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내 일상을 변함없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가져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들 신조어라고 하기는 꽤 됐는데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도는 이야기죠. 꽤 몇 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노후가 불안하고 복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 삼포 세대라는 별명을 누군가가 지어줬고 본인들도 우리는 삼포 세대인가 봐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참 잘 살고 있는데 풍요롭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하면 미래가 더 나아지는 건 맞는 걸까요? 혹시 이렇게 미래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면 그러면 미래가 더 나아지는 걸까요? 네, 감사해요. 나윤이. 나윤이는 3%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래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 인식입니다. 사실은요,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모세 가족은요, 문제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여서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고 그리고 아기를 키우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막상 한 석 달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 낳았을 때는 어떻게 잘 문단속하고 문틈을 잘 막고 그러면 아기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가 자라가고 아이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웃들에게 우리 집에 아이 없어 라고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좋은데 아이가 발각되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기를 물에 던져야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세 가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하면 3절을 보시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방수 처리를 해서 그 안에다가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냥 대책 없이 물가에다 띄워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숲풀 사이에 이 상자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누이였던 이 모세 누나가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세의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멀찌감치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달음에 공주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좋은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님께 그 유모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감히 공주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모세의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를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쯤이었나요? 어떤 정치인이 마치 그 백범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이었던 국회의원이 그 윤봉길 의사가 그
상하이 법정 예비조사 과정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또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조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이 이렇게 폭탄을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뭐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이 윤봉길 의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죽여서 독립이 쟁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번 폭탄 투척으로 인해서 큰 효과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각성의 효과를 또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독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거 해봤자 뭐하냐. 뭐 군인 몇 명 죽는다고 뭐 일본이라는 그 제국이 무너지냐라고 했을 때에 이 윤봉길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또 우리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십수년이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엿한 독립국가를 쟁취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윤봉길 의사의 그 폭탄 투척에 대한 그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 있는 위기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주저앉아서 야 내가 뭐 보잘것없는 내가 뭘 하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하자면 활용점정이 되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데요. 그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아무리 현실에 충실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들이 공주의 아기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대 상자 하나를 보면서 공주가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를 보면서 불쌍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공주인데 유모 하나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당황하겠습니까? 그냥 주변 그 시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 유모 하나만 수소문해와 하나 데리고 와 하면 얼마든지 유모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옆으로 목욕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갈대 상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갈대 상자 안에 누워 있는 아기 모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누나가 와서 유모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이 모세를 모세의 친모한테 맡기게 되고요. 그 덕분에 모세는 친모 곁에서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무럭무럭 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되자 이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었죠.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이 아이한테 지어주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 충실할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하여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